말씀은요, 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함, 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하고 또 성장한 부분과 모습이 있는 반면에 그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 굉장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기도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전에 미국 교회에서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부흥성장했는가, 그 근간이 무엇인가를 연구했을 때 한국 교회만의 특별한 새벽 기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도가 참 모태가 되고 근간이 되고 어떤 기도의 이 좋은 습관과 문화가 한국 교회를 참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한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 기도의 위치는요,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같이 새벽이나 밤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이 문화가, 이 습관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는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해서 어떤 이렇게 물질적으로 뭔가 여유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수양관을 짓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양관이라고는 했지만 기도원을 세우는 게 각 교회마다 있는 그 기도의 열심에 의한 연장선의 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수양관과 기도원들이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지은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 작금의 우리 한국교회의 한 모습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김을 받았던 기도가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정도 과거에 받았던 그러한 극진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기도가 과거와 달리 오늘날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과거의 기도를 생각할 때 이 기도를 요슬램프로 생각했던 이 지점이 오늘날 기도가 사그러드는데 한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했더니 다 받았다. 또한 또 기도의 분량을 쌓으면 내가 기도한 것들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와 같은 이러한 말들로 기도를 오해한 것, 이게 기도를 요술램플로 생각한 한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적실한 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의 목적이요,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에 있다면 우리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다면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기도를 요술램프 같이 생각했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를 채우는 요술램프와 같이 기도에 대한 인식을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이 인식이요, 점차 여러분, 과거와 달리 오늘 우리가 너무 풍족하고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필요는 우리가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도 역시도 점차 이렇게 변방으로 밀려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기도가 과거와 달리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까?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건 조금 더 고상하고 지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단에서 여러분 어떤 배경 속에서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한국교회 일반적인 정서상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중심되는 신학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인간 중심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 사상을 들으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교단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는 이러한 맥락의 어떤 표현, 신학적인 말입니다. 이렇게 지적이고 이 고상한 내용이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게 한다는 모순을 경험하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 중심 사상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종국의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저에 이런 생각이 깔리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뭐 기도하던들 하나님 뜻대로 안 될 것이며, 우리가 기도 안 한들 하나님 뜻대로 또 안 되겠어? 한들 안 한들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안에 고상하고 지적인 이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과거와 달리 대접받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바로 두 번째 이유 때문인지 참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 내용이 제 안에 많이 정리되면 될수록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게 됐던 그런 모순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요, 우리들에게 기도가 과거와 달리 대접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18절 눈으로 보십시오. 기도가 나오죠, 그죠? 모든 기도, 그리고 간구도 나오죠. 간구와 기도는 뭐 다른 표현의 동일어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시면 기도하고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한 번에 딱 한 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6장에서 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에베소서. 이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기도를 언급하는 것은요, 지금 처음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 언급해 왔습니다. 1장에서 기도를 언급했고요, 3장에서 기도를 언급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에서도 기도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가 총 6장이거든요. 근데 6장 중에 바울이 몇 번? 3번이나 기도에 대해서 반복한다는 건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장밖에 안 되는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3장에 걸쳐서 기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대접받지 못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무엇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18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1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이렇게 반복되며 언급되어야 하며 중요한가에 대해 바울이 18절에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 번 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 18절 보시면요, 바울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 문법상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격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본문을 역격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를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고라고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기도를 할 때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가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을 상상하지만, 바울은 기도를 말할 때 무엇을 상상하고 그리며 그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느냐 하냐면,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장면을 그리며 기도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를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의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항상 힘쓰라 라고도 말합니다. 영준이 코 안 아파? 여러분,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요, 힘쓰라고 하는데, 이 힘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런 단어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여러분,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꾸준히라는 단어,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네, 끈적끈적해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제가 가끔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막 이렇게 주목해 주시는 그 눈빛을 보며 다시금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항상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게 이 18절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항상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앞선 문맥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막연한데요, 바울이 이어서 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신의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것에 대해 말하면서요,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 설명하는 게요, 오늘 19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이 19절과 20절 바울의 상황을 요약하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달라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따라와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은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가택연금. 그래서 사실 감옥과 방불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쓴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가택연금 상황입니다. 로마 군인은요, 바울을 지키고 있고, 바울은 지정된 장소에 갇혀 자유가 제한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자신의 형편을 기다리고 있는 게 바울의 지금 상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라고 말하는 게 19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기도를 말할 때 기도를요 요술 램프와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만약 제가요 지금 바울의 형편에서 기도를 요청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요청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기도하여 달라. 나에게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당장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요, 나오게 해달라, 이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개선되는 것 그 이상으로요,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신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현실에 마주한 그 책임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책임을 대면하며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까? 자신이요, 자신의 현실에 주어진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담대함이라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오히려 우리들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그 짐을요 정직하게 직면하고 정직하게 그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얼마 전 고난주간과 부활절 지났잖아요. 그 고난주간 그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실 때 그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앞에서 그분조차도 무엇을 통해 현실에 주어진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덧입었습니까? 기도를 통해 현실에 주어진 그 책임과 그 짐을 정직하게 직면하며 질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 구하셨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현실을 바꾸어 달라고,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잔을 정직하게 직면하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기도 역시도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자신의 형편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현실을 정말
정말 우리의 신자로서 맡겨진 그 역할을 잘 책임을 지며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도는요, 여러분 절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짐을 정직하게 대면하며 그 짐을 피하지 않고 지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서요 자료를 조금 검색하다 보니까 칼빈 같은 경우,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 아시죠? 칼빈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자신의 인생에 그 주어진 그 장면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고 그 짐을 제대로 지며 그 인생을 걷기 위해 하루에 5번을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 5번 기도한 게 이렇게 5번 기도할 때 그렇게 능력을 덧입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아니라 칼빈이 알았던 거예요. 자, 그 기도를 통해 능력을 덧입어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칼빈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5번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출근 전에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점심 식사 때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한 목판의 한 중간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퇴근을 하며 일을 마친 후에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전 그 시간에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 5번의 기도를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이렇게 적용해서 기도했다고 나눠주는 이야기를 제가 또 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하품을 해서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5가지를 이렇게 적용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깨어나자마자 어떻게 기도했냐?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자기는 사랑을 구하는 기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출근 전에 인내를 구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왜 인내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빡 오시죠? 그랬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점심 식사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서는요, 일을 마친 후에는요, 오늘 만났거나 직장터에서 만났거나 또는 일을 마치고 만나러 갈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만남들,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과 함께 보낼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에 들기 전에는요, 그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쉼을 주시는지 그 쉼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쉼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로 그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하루가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가는지, 그리고 하루에 주어진 모든 그 장면들은 얼마나 회피하고 싶은지, 얼마나 덮어놓고 그냥 때우고 싶은지, 여러분, 그런 우리가 실력 없음과 우리의 능력 없음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칼빈과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 적용하는 이 내용이 제 마음 안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해봅시다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열정과 의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안에 마음속에 도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 이렇구나. 이 기도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을 덧입어 현실 속에서 어떠한 책임을 마주하며 그 장면들을 마주하며 책임을 정직하게 지며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갈망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기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요,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9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바울이 19절에서 기도하는 이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이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의 내용을 삼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정황상 바울이 세워지는 법정에서나 또는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로마 전반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아시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주제를 따라 사도행전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복음이 진행될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게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복음을 전하는 주체로서 등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 역시도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그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면서요, 복음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를 요청하며 본인 역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자신 편에서의 책임까지도 포함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갈라놓거나 구분지을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을 통해 나타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여 하느냐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요, 결코 모순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니 기도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복음 전파의 주역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들어보십시오, 기도란 안 될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에서요, 우리가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자로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신의 일하심 가운데 초청하시고 이를 함께 보자고 우리를 동역자로 동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역사에, 버리는 게 아니라 벌리시는 역사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관계 안에서 만나는 지점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능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관계적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음에도 다 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자녀를 참여시킵니다. 참여시킴으로써 한 인격적인 존재로 그 대상으로 그 일을 함께 일궈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리고 그 자녀가 그 한 인격체로서 함께 동참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부모의 기쁨이 막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모순된 관계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구분되지 않고 만나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기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뭘 얻느냐 못 얻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함께 참여하고 그 관계를 즐거워하는 장면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실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바울이요, 자신의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 기도의 요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을 이렇게까지 풀어 설명하느냐 하냐면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막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가 괴롭고 힘이 든 경험이 제 안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보좌를 움직일 수 없는 제 보좌를 움직일 힘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더 절절하게 깨닫는 시간이 바로 그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야, 그래, 너가 기도하는데 어디 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나 없나 한번 보겠다, 한번 내 보좌를 움직여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한번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나 없나 보겠다, 한번 나 설득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역사 한복판에 우리를 동참하는 자로, 함께하는 자로 초청하시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불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며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그분의 보좌를 움직이거나 그분을 설득해내는 작업이 아니라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죠.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설득해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야, 너가 낙심할 정도 그 상황과 그 형편이 다가 아니야. 야, 너가 여기까지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한 걸음 더 뗄 수 있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를 쌓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위해 기도를 쌓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 안 든 자식일수록 부모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철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든 자식입니까? 철 안 든 자식입니까? 다들 철 드셨어요? 여러분, 철 안 들었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철든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기도가 세겠습니까? 안 세겠습니까? 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죠. 말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며 더 많은 기도를 쌓는다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요, 하나님을 설득한다거나 하나님을 위해 기도를 쌓음으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기도의 자리로서 기도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하신다는 그 내용, 그 복음으로 인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십시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며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주어진 삶의 책임을 정직하게 직면하며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